사랑하는 숟가락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도시에 살았던 한 노동자는 이 질문에 대해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도랑을 파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음식을 사고 그 음식을 먹어 힘을 얻고 그 힘으로 다시 도랑을 파고 또 돈을 벌어 음식을 사고 또 힘을 얻어 또 다시 도랑을 판다.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아까 보셨던 사진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진이 나오나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일하고 먹고 돈 벌고 일하고 먹고 돈 벌고 일하고 먹고 돈 벌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적을 물으면 이렇게 반복적인 일과가 반복적인 하루하루의 일상이 자신의 인생 전부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은 단순히 이런 반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 반복적으로 아무런 목적 없이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습관적으로 하루에 일어나서 일하고 먹고 돈 벌고 일하고 먹고 돈 벌고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꿈속에 나타나셔서 너는 이러한 삶을 살아라, 너는 의사가 되거라, 변호사가 되거라, 간호사가 되거라, 선교사가 되거라, 어디를 나가거라, 사업을 하거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지만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에 대해 근심을 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 일을 위해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요즘 시대에 링크드인 같은 곳에 잡 포지션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모집,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자.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아마도 건축업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지 않을까요? 예루살렘과 그 주변을 잘 아는 사람을 찾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이 이 직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사람을 찾지 않을까요? 객관적으로 누가 보기에도 타당한 자격이 되는 사람을 구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원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이력서에 한 줄 나와 있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전 이력 왕의 술 맡은 관원, 술맛 독이 없는지 분별할 수 있음. 죄송합니다. 아무도 안 해주시는데 여러분이라면 이 사람 뽑으시겠어요? 술 맡은 관원? 무슨 성벽을 지어요? 예루살렘의 살아는 봤나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성벽이 무너졌는지 눈으로 확인은 했나요? 객관적으로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데 맞는 사람이 과연 맞는지 확신이 들기보다는 오히려 의심이 더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게 되는 사실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예루살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출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근심 가운데 있던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느헤미야가 도대체 어떻게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 무너진 사기, 무너진 그들의 신앙을 다시 세우기 위해 출발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중심으로 어떻게 느헤미야의 근심이 변하여 사명이 되었는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근심이 변하여 사명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근심을 사명으로 바꾸시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근심을 통해 사명의 씨앗을 마음에 심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객관적인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마음에 어떤 일에 대하여 근심이 생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대한 근심을 통해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씨앗을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에 대해, 성벽에 대해 듣고 주저앉아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페르시아에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사용하시는데 그 시작이
마음의 근심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근심이 사명으로 자동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근심이 근심으로 끝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어떤 일에 대해서 근심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면 혹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실 사명이 있지는 않을지 기도하면서 분별을 해야 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거기 살았던 사람 중에서 성벽을 매일 보고 아무렇지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나?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 걱정하고 근심하고 계신가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한 집사님은 교회 데코레이션만 보면 항상 걱정하셨습니다. 아우, 저렇게 데코를 하면은 저건 너무 작을 것 같은데, 저건 너무 클 것 같은데, 저건 너무 뭐 화려한 것 같은데, 저건 이런 것 같은데. 저는 전혀 공감이 안 됐습니다. 제 눈엔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저는 모든 데코를 봐도 그냥 와 감탄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결국 이분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나요? 교회 전체의 데코를 담당하는 데코 팀장님이 되셨어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근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근심을 통해 오히려 사명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더 와이즈의 설립자 드니스 글렌이라는 여성을 아시나요? 그녀는 결혼 초기에 남편과 극심한 불화와 독박 육아의 고통 속에서 매일 밤을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결혼한 지 3일 만에 그녀는 내 인생을 변기통에 넣어버린 것 같다라면서 울면서 잠이 들 정도로 큰 절망감을 느꼈다고 그 순간을 회상합니다. 겉으로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도 하고 미소를 지으며 다녔지만 토요일 밤마다 남편과 새벽까지 고함치며 싸우는 아주 이중적인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 딸을 키우며 겪은 육아의 고단함, 내면의 상처는 그녀를 더욱 지치게 했는데요. 그녀는 자신의 힘과 노력만으로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됩니다. 그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내가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회복이 시작된다는 답을 얻고 그녀의 마음속에 개인의 근심을 넘어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은 모든 엄마들, 많은 엄마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사명의 씨앗을 심어 주십니다. 그 이후 1981년 한두 명의 어머니로 시작된 이 작은 기도 모임이 결국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어머니를 일으키는 Mother Wise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카고 가정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근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지금 그 근심을 통해 여러분을 이 시대의 느헤미야로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근심을 사명으로 바꾸시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로 기도하게 하시고 치밀하게 계획하게 하십니다. 지난주 우리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고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끝났는데요.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결국 어떻게 됐나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린 그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오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바로 응답이 되었나요? 느헤미야 2장 1절 상반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느헤미야는 지난주 기슬로월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기슬로월은 약 11월에서 12월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니산월은 3월에서 4월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오늘입니까? 아니고 오늘입니까? 아니고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가 기다리면서 기도하게 만드셨는데 기도하면서 특별히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도록 감동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제이 화이트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Prayer is where planning starts. 기도는 계획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계획은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치밀하게 철저하게 계획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십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왕 앞에서 대화를 하는데 느헤미야가 어느 정도까지 치밀하게 철저하게 계획했는지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 2장 6절 하반절을 보시면
왕이 얼마나 다녀올 것인지 물었을 때 즉시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7절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유다에 들어갈 때까지 서쪽 총독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용납할 수 있도록 조서를 달라고 부탁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상반절 쉬운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왕의 숲을 관리하는 아삽에게도 편지를 써 주십시오. 아삽을 시켜 저에게 목재를 주게 해 주십시오. 성전 곁에 있는 성에 문짝을 만드는데 목재가 필요하고 성벽과 제가 살 집을 만드는데도 나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했는지 보이시나요? 왕의 숲을 관리하는 사람의 이름까지 압니다. 아삽에게 명령을 해주십시오. 아삽에게 쓸 편지를 주십시오. 제가 성벽과 성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목재가 필요한데 이 아삽이 그 나무를 제게 줄 수 있도록 편지를 써 주십시오. 쉽게 설명하면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세워야 되는데 왕이 소유하고 계신 숲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말도 안 되는 부탁을 지금 느헤미야는 왕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까지 부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4개월 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기다리면서 계획하면서 기도했는지 4절을 같이 읽기 원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하는데 술술술술술술 계획을 계속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어떤 분들은 근심이 생기면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근심에 대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어려운 부부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 부부관계가 너무 힘듭니다. 걱정과 근심이 몰려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만 기도해도 역사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느헤미야의 기도와 치밀한 계획을 본받는다면 아마도 기도가 이렇게 계획과 함께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 배우자가 회사에서 돌아올 때 제가 여보 수고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맛있는 저녁을 차려보고 설거지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같이 산책 갈 수 있도록 물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때 제 배우자가 같이 가자라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제가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려고 할 때 하나님 매 순간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랑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녀가 속을 썩여 마음에 근심이 있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자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까지도 너무 좋은데요, 기도하면서 치밀하게 계획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자녀에게 대화할 때 화내지 않고 대화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자녀가 기분이 좋은 오후 시간에 간식을 먹으며 대화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 순간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다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 학교에 한번 찾아가려고 하는데 좋은 선생님이랑 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그 이후에도 안 되면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렇게 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 저와 제 자녀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기도는 그저 하나님, 제 자녀 좀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근심을 사명으로 바꾸실 때 반드시 기도를 시키십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의 근심이 사명으로 바꿔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근심이 사명으로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기도하고 치밀하게 준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있던 근심이 사명으로 바뀌어서 그 사명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한동대학교의 고 김영길 총장님을 아시나요? 총장님은 하나님께서 이 대학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면서 철저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학교를 세워갔습니다. 특별히 세상보다 앞선 인재를 키우기 위해 강의의 상당 부분을 비중을 높여서 영어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글로벌 교육을 실시하고, 무전공 입학 제도가 당시에는 파격적이고 말도 안 됐지만
정교한 교육 로드맵을 설계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뜨거운 가슴만큼이나 철저한 계획으로 기도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던 총장님입니다. 또 총장님 부부는 한동대학교가 부도의 위기 앞에 놓였을 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부도의 위기 앞에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속 가능한 전략을 찾았다고 합니다. 김영애 사모님은, 총장님의 사모님은 갈대의 상자라는 책을 쓰고 후원 운동을 이끌었는데, 한 명의 큰 기부자를 의존하는 대신에 수만 명의 소액 후원자들이 기도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전략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시간로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 가운데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근심을 놀라운 사명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바꿔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근심을 사명으로 바꾸시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내용의 결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어떻게 느헤미야의 근심이 사명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근심을 통해 사명의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철저하게 계획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통해 느헤미야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느헤미야는 그때 무엇을 고백하나요? 느헤미야 2장 8절 하반절 쉬운 성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이 내 말을 듣고 편지를 써 주었습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열심히 기도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은 것 같지만, 마침내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이 일을 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숟가락 가족 여러분, 이 내용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기다리고 계획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나는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느헤미야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통해 우리의 모든 근심이 사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근심을 통해 사명의 씨앗을 주시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계획하도록 감동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마침내 그 기회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1956년 미국 전역은 커다란 충격에 빠졌습니다. 명문대학인 위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과 4명의 청년들이 에콰도르의 잔인한 식인 부족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갑자기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그들은 복음을 한마디도 전해보지 못한 채 해변에서 창에 찔려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언론들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이런 제목을 기사에 붙였다고 합니다. What a waste! 무슨 낭비인가? 근데 짐 엘리엇은 대학 시절 이미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을 어리석다 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 아우카 부족들이 창으로 나올 때 사실 이들은 모두 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들을 향해 단 한 발의 총성도 울리지 않고 창에 찔려 죽기까지 자신의 사명을 위해 철저히 자신들을 드렸는데요. 이때 짐 엘리엇의 나이는 29살이었습니다. 근데 남겨진 모든 아내들에게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고 마음의 근심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근심이 근심으로 끝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의 이 큰 근심이 오히려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1년 후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비롯한 이 5명의 부인들이 정글 훈련을 받고 다시 똑같은 부족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들은 5년 동안 목숨을 걸고 자신들의 남편을 죽인 그 부족민들의 정성을 다해서 섬기게 됩니다. 마침내 5년이 지나 떠날 시간이 되었을 때 아우카 부족의 추장이 그들을 불러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왜 우리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시나요? 그때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남자들의 아내들입니다. 우리 남편들이 당신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 고백 앞에 아우카 부족 전체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원수들의 마음을 녹이시고 훗날 짐 엘리엇과 친구들을 창으로 찔러 죽였던 5명의 청년들 중에 4명은 목사가 됐고 1명은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부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주가족 가족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인생을 사나요? 차라리 그 시간에 돈을 더 벌고 잠을 자고 아니면 놀러 가거나 휴가 가거나 너무 시간을 낭비한다. What a waste! 짐 엘리엇의 죽음을 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낭비라고 말했지만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처럼, 짐 엘리엇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사명을 위해 철저히 우리 자신을 준비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 마침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완성시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원수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을 사명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근심을 사명으로 바꾸시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근심을 통해 사명의 씨앗을 마음에 심어 주십니다. 둘째로 기도하게 하시고 치밀하게 계획하게 하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통해 사명의 자리로부터 근심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는데, 이렇게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에 있던 지쳐있는 영혼, 낙심했던 영혼,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짐 엘리엇과 친구들, 그들의 아내를 통해 아우카 부족 전체를 살리기 원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근심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저희가 마지막으로 함께 부르기 원하는 찬양은 사람을 살리는 노래인데요, 제가 자막을 읽어드린 후에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와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사는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누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바라보면서 드리기 원했네.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사는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노래가 사는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니 주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원하네.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있으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우리 안에 사명의 씨앗을 심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알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철저하고 치밀하게 계획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간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단 한 영혼이라도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이 시간 주님을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주님의 삶을 보라보면서 아버지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아버지 부담을 주셔서 아버지 오히려 느헤미야가 기도하게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노래가 되기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걱정이 우리 삶의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야기 슬픔이 가득히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근심과 걱정 두려움들 아버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리가 되게 하여 예수와 십자가 나의 생명도 힘없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착한 이들이라 칭찬받기 원하네. 내 헌신이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헌신이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이들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 우리의 근심을 사명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가정에 대한 근심, 자녀에 대한 근심, 건강과 미래에 대한 근심,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근심이 단순한 걱정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씨앗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근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셔서 구체적인 계획으로 나아가고 우리 삶 속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애를 쓰지만 마침내 우리의 삶의 모든 근심이 사명으로 바꿔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위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 위에 날마다 하늘로부터 오는 새 힘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 하나하나를 통해 죽어가고 있는, 지쳐있는 영혼을 살리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감사의 물을,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온 삶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사고 질병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온 마음 정성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 범사,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